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각 교단들도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 힘넷이 2021 국제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바뀌지 않던 교육체제, 특히 교회 교육체제를 흔들어 놨습니다. 교회 교육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단들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교육 주제로 선포하고 교육 정책을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새롭게 배포되는 2022년 공과 교재의 큰 특징은 원포인트 교육입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매주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포인트의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5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회학교 예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획했습니다. 또한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로 약화된 소그룹과 공동체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절기교육, 찾아가는 줌 가정예배와 신방 등을 개발해 전국 교회와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2022년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온라인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선 기존 방식의 교회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회 교육의 역량 강화와 돌파구를 찾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예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점점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또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기술 등을 교회 교육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까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교회 정책 개발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교단 차원의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사교육 시스템, 부서별, 수준별 교사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종 13년에 시작한 관현 맹인은 소리를 잘 다스리는 맹인 악사들을 등용해 관직과 녹봉을 준 제도입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탄생한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연주회를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관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공연장 앞. 연주회를 찾은 이들의 얼굴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엄마가 공연하는 거 보려고 왔어. 열심히 응원할게. 공연할 때마다 봤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10주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공연을 보고 관람하게 됐는데 뒤처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목소리도 진짜 너무 좋고.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등용해 악기 연주를 맡겼는데 이것이 바로 관현맹인 제도입니다. 맹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종 13년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전언입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왕조 내내 이어진 관현맹인 제도. 일제강점기에 명맥이 끊어졌지만 2011년 3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이번 공연에서는 관악합주 여민락, 가곡 태평가를 비롯해 설장구 합주와 민요합창,
통일의 염원을 담은 홀로 아리랑도 선보여 감동을 전했습니다. 6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역사 속에 잠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세상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자라왔는데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국의 예술혼을 담아 앞으로도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을 전하겠다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힘넷이 2021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위축된 선교 사역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유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북미주 한인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힘넷이 2021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KWMA,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등 미주와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효율적 선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이 무엇일까?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지금은 각 기관이나 교회나 개인이 각계 전투로 선교를 임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함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엔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혁신적 선교 전략, 선교적 리더십, 한인 선교 등 5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 발제를 맡은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선 헌신된 성도가 중심이 되는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 성도님들이 후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가 선교적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일간의 저녁 집회에선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원로 목사, 목동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 분당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선교 도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뉴노멀 시대 성령의 음성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교회가 먼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선교를 해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다시 한번 되살핀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분야의 전략적인 분야들을 검토하게 돼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선교가 엉망이 되는데 자주 모여서 조정하고 계획하고 또 서로 상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줄 압니다. 선교지 코비드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린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 선교사와 평신도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선교는 삶이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파주시 최종환 시장은 종교시설은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등록된 종교시설 가운데 고유 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 또는 종단 소속 증명서 등이 확인된 시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파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크리스천의 96%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은 72.2%로 다소 낮았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횟수는 하나님, 자녀, 교회 구성원 순으로 높았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이웃을 향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앞두고 전국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와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약 400명과 함께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운송했습니다. 시험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 아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수능 당일인 18일에 각 시험장으로 다시 운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 당일에 교문 앞에서 하는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이 졸업 예정 학생을 축하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출판 만화와 웹툰,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등 백성예대 학생 80여 명의 작품 160여 점을 선보입니다. 백성예대 김준숙 학사부총장은 졸업생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동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이제 예술인으로서 첫걸음을 떼었으니까 자기 인생이라는 스토리를 좀 아름답게 써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배우게 된 게 많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백성예대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은 전시회 일정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상영회와 졸업 예정자를 위한 면접 특강, 메타버스 특강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증평기독교연합회가 주민자치기본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증평-제1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주민자치기본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찬 교수는 주민자치기본법 8조에는 모든 주민이 성별과 종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며 이것은 민의차별금지법이고 교회 토대를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021년 큐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는 매일 말씀을 의지해 순종하며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큐티의 실제와 나눔방 사역을 나누는 큐티 클리닉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 라준석 목사의 큐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송 제1교회가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경안노회 공로 목사인 권덕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출양 성도 성우회의 특송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진 은퇴 임직 예식에서는 지임식 장로와 박분현 권사가 은퇴했으며 지광호, 박정순 씨 등 6명이 집사 권사로 임직했습니다. 청송제일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앞으로 60년 또 100년 지날 동안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번창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복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주최해 스마트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처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기술이 뒷받침되는 목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마트 목회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예배 기획과 적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설교 활용법 등 실질적인 목회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이웃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는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와 미혼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선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을 위로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 이웃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이후 대면 예배 회복을 통해서 더 넓은 광역계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는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와 교회가 무너진다며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들리는 설교란 주제로 세대별 눈높이 설교 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또 부서와 가정 이것이 삼위일체로 연결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의 교회가 위기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다져지고 세워져 나간다면 그 교회는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해외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을 만나서 선교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 감염병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선교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된 나라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인도 이런 나라들이요. 다 어렵죠. 다 어려우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당하는 심리적인 압박은 한국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많이 힘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그 의료적으로 좀 낙후한 지역의 어려움은 계속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나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환자,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을 산소 발생기 보내주는 일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못 모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 한국 가자 해서 왔는데 지금 백신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위험이 있어도 선교지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죠. 예. KWMA 중심으로 이 해외 선교 현장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 보급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소 발생기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KWMA 자체는 모금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을 할 수 있는 단체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신문사, 또 TV 방송국 그 외에 선교사 지원과 관련 있는 10군데 단체하고 단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어쨌든지 그 한국 교회가 일을 성금해 주시면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선교사님에게 산소 발생기를 저희들이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산소 발생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장례식도 문제가 되고 또 한국까지 운구해 오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께는 또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하고 생활 대책은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닥쳤기 때문에 KWM에서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에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고 있고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돼서 주님 나라 가셨을 때에는 그런 분들을 이제 화장하고 낙골당에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 발생기가 제때 공급이 돼서 산소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특별히 코비드19로 가게 되면은 선교지는 한국 상황하고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가 느끼는 정서로 선교지를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 뭐 앞서 이 모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 확보가 아직까지는 특별히 보고를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 연말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한 대를 한 1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또 적시적소에 잘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 그 산소 발생기는요, 지금도 이제 많이 보급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은 교단은 자기 교단 선교사들만 이렇게 돕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교단은 혜택이 없고 또 조그마한 단체에서 나간 선교사님들도 혜택이 없고 비록 KWM의 회원단체는 아니지만은 개교회가 파송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리더십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매핑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산소 발생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1차로 한 100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로 한 또 100대 생각을 해서 전부 200대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 보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재외 동포 교민들까지 도움을 받고 산소 발생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어려운 의료 시설이 낙후된 현지인들까지라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소 발생기를 보낸다고 하는 거는 선교사 한 사람을 얼마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 후원 방법입니다. 예,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의료용 산소 발생기 사업이 더 확대되고 또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이 있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